가라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말씀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부터 어떤 욕심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뚱아리는 몸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몸에서 욕심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육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어떤 욕망을, 욕구를, 어떤 갈망을, 욕심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욕심의 어떤 제조 공장 같이 사람 육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 육체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욕심이라고 하는 게 성령과 어떤 대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자연적인 욕망은 성령과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육체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육체에서 나오는 건 다 성령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어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18절 말씀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 있다는 겁니까? 율법과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보존하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왜 사람은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살인, 간음, 뭐 그런 것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율법과 연관지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뿌리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소욕,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뭐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뭐 간음하고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육체의 소욕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의 뿌리는 사실은 율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이겠어요? 잠깐 말씀을 봅시다. 율법,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근거가 어디죠? 출발점이 인간을 보고 육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을 육체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 어디죠? 잠깐 말씀, 창세기 2장을 먼저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제가 앞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같이 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다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된 겁니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 육체는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부터 인간은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그럼 그 앞에는 뭐예요? 그 앞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뭐라고 불러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었고 선악과 먹기 그 전 상태는 여호와의 그 생기를 받아서 성령이라고 하는 생령. 뭐 생령이라는 말은 또 복잡한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왜 인간을 육체라고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갖게 된 때부터 인간은 육체인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고 뭐 바람 펴서가 아니고 그냥 선악을 알게 된 시점부터 인간은 육체입니다. 그 마지막 볼게요. 3장 창세기 3장 그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마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뱀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참 거짓. 거짓이에요? 참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3장 7절 볼 거예요. 7절. 3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잖아요. 뱀이 말한 것처럼 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데 똑같이 거기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이 정확한 정보를 준 거예요. 마귀가 준 정보는 가짜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준 겁니다. 헐, 왜 그렇게 마귀가 정확한 정보를 줬을까? 이런 옳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거기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뭘 봤냐 하면 자기들의 벗은 것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나 빗불 엮어갖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거. 자기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나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육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내가 나를 볼 때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 욕구불만이 막 생겨. 내가 나를 볼 땐 정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막 튀어나온단 말이죠. 아, 그냥 바보 같을까 진짜.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때로는 막 벽을 대봤잖아요. 제 친구는 주먹으로 벽을 쳐서 여기 주먹이 다 문드러졌어요. 구멍 다 막혔어요. 하도 쳐서. 물론 저는 머리를 박지만 그 친구는 주먹으로 머리를 박아가지고 같이 그냥 피 흘리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되었다 인간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문제가 있네, 부끄럽네, 수치스럽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그때부터 인간이 육체가 된 거죠. 또 어때요? 인간이 자기를 볼 때 만족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애기들 밖에는. 뭔가 인간이 뭔가 자기를 볼 때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함수님 어때요? 요즘 만족스러워요? 함지영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막 너무 사랑스러워 지영아 이렇게 뭐 좀 좋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된 인간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수치가 보이고 아쉬운 것이 보이고 부끄러운 점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도 없이 모아나 불렸고 갖고 치마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10절에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었다는 거, 수치가 보인다는 거, 뭔가 부끄럽다는 거, 뭔가 아쉽다는 거,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뭐가 아쉬울까? 뭐 영어가 딸려, 뭐 수학이 딸려, 뭐 사탐이 문제야, 뭐 아무튼 학생부터 해서 그게 어떻게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수치스럽다는 것과 뭔가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알지 못한 두려움에 있는 평생 끌려가잖아요. 돈이 있어도 두렵죠. 제가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 샌드위치 속에다가 처음 통째로 과일을 집어넣고 그 만든 샌드위치, 그 과일 샌드위치가 일본이 원조더라고. 그걸로 대박을 친, 1년에 160 억엔인가 정확히 단어 모르겠네. 그렇게 지금 몇시 올리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 사람이 꿈이 뭐냐? 늘 웨이팅이 100m 이상 줄 서는 웨이팅 되는 그걸 꿈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느 날 그 통째로 과일을 집어넣어서 싹둑 자르는 그 샌드위치가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크림부터 빵부터 크게 골라가서 수없이 테스트한 결과 사람들이 먹자마자 가와이가 뭔 뜻이지? 예? 귀엽다는 뜻이 가와이요? 왜 가와이라고 그러지? 근데 제가 본 신문을 분명히 가와이라고 했대요. 모범직, 부함직 했나 보지? 귀엽나 보지? 예, 모범직하고 부함직. 그럼 이제 가와이 그 다음에 오이시? 예, 오이시다 마스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인터뷰한 기자가 좋지 않냐 그랬더니만 매일 불안하대. 오늘 웨이팅이 100m인데 내일 웨이팅이 없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두려움 자체가 이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대박 쳤는데 불구하고 또 두려워. 또 사람이 안 올까봐. 또 새로운 메뉴를 또 만들어서 막 머리를 짜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화장실 청소하면서 가끔씩 운대요. 1년에 한 3번씩 운대. 대부분 이제 웃으면서 장사하는데, 가와이 장사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는 이제 스미마셍 하고 이제 우는 거죠. 불안하니까. 지훈이 왜 웃었어요?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아테네 지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의 왕이 원래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가 고린도의 왕이잖아요. 근데 시지푸스 신화 다 아시죠? 시지푸스 왕이 제우스한테 되돌았다 제우스 벌 받고 이제 맨날 바위 굴러 올라가고, 바위 굴렀다 산에 갖다 놓으면 바위가 또르륵 굴러 내려가고, 또 굴러 올라가면 또 굴러 내려가는 시지푸스 신화 저주 다 본 적 있죠. 시지푸스 왕인 고린도의 왕인데, 없더라고. 그런데 갔더니 그 왕은 신화 왕이니까. 이게 평생 뭔가를 끝없이 또 굴러가는 거지, 바닥으로. 그럼 차라리 굴러 올라가지나 말지. 인간이 두려움에 쫓겨서, 부끄러움에 쫓겨서 계속 뭔가를 입어야 돼요. 이거 입으면 또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뭐라면 그치 말이에요. 매일 바꿔 입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규가 말하기를, 패스트 패션이 문제다. 패스트 패션이. 요새 옷을 금방 갔다가 테무 알리 갔다가 3,000원짜리 옷도 막 입더라고요. 사서 입고 또 버리고 한대요. 그래서 이 옷이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 패션이 돼가지고 그냥 옷을 입고 버리고. 우리 정황은 또 무지무지 택배가 날아와, 무지무지. 대부분 이렇게 맨날 입으면 같은 패션인데 색깔만 세 개 달라. 입어보고 어떠냐 하고 또 갖다, 다음에 옷 볼 때 보면 수백 옷이 버리는 옷이 나요. 내가 박스 갖다, 무슨 박스 있잖아요. 갖다 버린다고. 큰 딸은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라면, 둘째 딸은 슬로우 패션의 선두주자예요. 안 버려. 그냥 옷이 쌓여있어. 몇 년째 입고 있어. 중학교 체육복이 집도 정세현 체육복을 입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버렸어요, 드디어. 정세현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서울 사대 부여중. 큰딸과 둘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하는 거죠. 계속 뭔가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160억 엔이 되어도 또 두려워. 웨이팅 100m 또 안 달 거 또 두렵고. 시지푸스가 그냥 크게 바위로 굴러도 또 또르륵 굴러내가 또 굴려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하나의 저주관계에 있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과연 그것이 행복하냐? 거기서 마귀가 마지막에 틀어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사실이지. 근데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면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 아니, 100억 원을 주면 감당 못할 인간이 100억 원을 주면 행복할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돈이 딱 여러분에게 맞는 수준이에요. 그냥 월급이 300이면 거기에 딱 이게 나한테 주시는 행복한 마지노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500을 처음을 탐내니까 300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거 만나면 또 사실 300인데 500 좀 안 돼. 이렇게 또 사기를 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일하고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목사님이 그게 몇 명 모입니까? 300명 안 되지. 그건 대단한 사기지. 예.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런 걸 하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목회하신다면서요. 몇 명쯤 모입니까? 100명 안 되지. 100명 안 되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신 왜 그렇게 자꾸 하냐. 남들이 와 볼 거야, 그냥 기분 좋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죠. 어차피 다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 실제는 아무도 안 보고, 누가 와서 보든지.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쫓기는 그 인생이 그것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육체가 된 인생과 법이 왜 연관이 있는 거죠? 육체가 된 인성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법을 동원해요. 부끄러움 가리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법이에요, 법.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학교 가잖아. 학교 가면 누가 가장 좋은 우등생입니까? 걔가 학폭을 하든 말든 공부 잘하는 놈이 우등생이에요.
학폭을 해도 공부 잘하는 애에게 마지막에 상장 주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울대 가는 애를, 공부 잘하는 애를 우수한 애로 취급해주는 그런 법이 그 학교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학교에서 부끄럽지 않은 애들은 학교의 법대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안 부끄러워. 두려움이 없어. 당당해. 물론 이제 1등 된 애들은 2등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2등 된 애는 1등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겠고. 여기 위에 서울과학고 있잖아요. 서울과학고 바로 여기 언덕 위에. 그 자살하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잖아요. 수시로.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두려움이죠. 2등 되는 두려움. 그죠? 3등 되는 두려움. 그걸 가리려고 그냥 공부 잘하는 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공부 잘하는 법을 잘 지켜야만 우등생이 더 부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애쓰다 해서 결국은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5등 됐어. 너무 부끄러워. 벗었네? 숨어야죠. 숨어도 어때? 또 부모들이 나와 이리 끌어낸단 말이지. 나와서 벗고 있네? 나 못 살겠다. 마지막에 숨는 것은 죽음 뒤에 죽음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죠. 뭐 죽으면 끝인가? 또 끝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인간이 자기를 가리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언제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법으로 가리는 거예요.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종갓집 법을 지켜야 돼요. 아, 그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야. 어제 만난 어떤 홍콩에서 뭐 선교한다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 안동 양반말 거기 아주 몇 대째 그 종갓집 장손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난리 났대. 그 안동 그 전체 그 문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장손이 지금 예수 믿고 바뀌어버렸어. 지금 홍콩에 가서 선교하고 있으니까. 마치 공주 양반가의 이씨 가문의 이춘수 집사님이 예수 믿고 그냥 다행히 장손은 아니네.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는 안동 전통 양반가의 장손인데 뭐 온 집안 뭐 뒤집어진 거죠. 양반가에 태어나서 양반가의 장손이면 양반가의 또 며느리라면 그 양반가의 법도를 잘 지키는 그 며느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집단 가운데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악적 지식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적 지식의 그 노예살이 배움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뱀이 있죠. 그래, 눈 밝아진 건 사실이잖아. 너 지금 벗은 거 보이지? 양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냐 말이죠. 하고 계속 이제 마귀는 우리를 몰아붙인 거죠. 네가 목사면 양심이 있지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를 또 몰아붙인단 말이죠. 지난주에 형경이 만나러 영월 갔다 왔는데 영월 그 단종대 청룡포에 갔잖아요. 거기 단종이 유폐되었던 배 타고 잠깐 들어가는 그 조그만 섬. 배 타고 한 3분 건너가야 빤히 보이지. 제가 볼 때는 왜 단종이 죽었냐. 제가 볼 때는 그 단종을 복위시키겠다고 단종 복위를 꾀했던 그 사육신. 원래 처음에는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그죠? 상황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거든요,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황을 편에 그냥 업무 안 보고 그냥 매일 먹고 마시면서 그냥 놀면 될 텐데, 그 충성스럽다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관념에 붙들린 사육신을 포함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걸렸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자꾸 살아있으면 자꾸만 얘네들이 자꾸만 뭐 충성한다고 이렇게 나대니까 상황을 폐위시켰잖아요. 아직 또다시 누군가 또 단종 복위를 또 시도했어요. 그때 이제 결국은 저리 강원도 영월로 보내버려라. 하고 영월로 간 거예요. 상황 폐위되고. 충성이라는 것이 뭔데? 그 시대 성리학적 관념의 세상에서는 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게 원아미 프로 치마를 망가져 엮어 입은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지하에 들어가서 내가 선대왕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불 떨면서 뭐 그리 되면 아닌데 옵니다. 라고 그러는데 사약 먹고 죽든지. 자,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말하는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교회 법이 뭐예요? 교회 법이. 요즘 교회 법은. 요즘 교회 법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바치고 교회 맡은 봉사 잘하면 그거 훌륭한 교인이죠. 그것으로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가려진다라고 또 말하자면 하나의 관념을 끝없이 제공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일 성수 11조 잘 내고 헌금 봉도 잘하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관념을 뿌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적 개념을, 또 다른 법을 뿌리는 거죠. 또 다른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이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깼어요? 그걸 예수가 오셔갖고 그거 아니다 말이지. 니들 지금 율법 시키고 있는 그 율법 시키는 율법의 치마를 들춰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법을 지켰는데 그 법을 지키는 그 속셈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주의 봉사를 다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화려하게 막 그냥 무화과나무 잎이 그냥 이게 패셔너블하게 갖다 입었는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자, 문제는 뭐냐? 교회 잘 나오고 줄 잘 지키고 다 했는데 그 속에 돈 좋아하는 마음, 니들이 정말 섬기고 숭배하는 신은 돈이자라고 하는 그 속셈 자체를 예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내면에 문둥병 든 우리 내면 자체가 들침받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이게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이게 만남이 없어요. 율법에 치마 입고 거들먹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두 번째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뭐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칭찬 인정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가와이 그러면 이제 막 좋아하고 가와이 귀엽다. 그러면 대단하다는 뭐예요? 스고이? 와, 바리새인 스고이 됐으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까? 권사님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그런 칭찬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어디에 목마른 거예요? 돈에 목마르고 주변 사람이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어 있는 입은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주님이 벗겨버리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본질을 까발리는 건데 율법을 대충 우리가 적용하면 사람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가린단 말이죠. 자, 율법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대부분 다 써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쓴다고 하는 거. 그러나 율법은 제대로 적용되면 우리를 죽이는 용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실상을 드러내는 용도예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참 외우기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 이게 1818 두 번 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이제 부자예요. 어떤 관리이면서 부자이면서 젊어. 할렐루야. 어떤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젊은 사람인데 또 뭘 노리고 있어요? 영생을 노리고 있죠. 이 땅에서는 다 이루었어. 이제 뭐가 아쉬워? 영생이 아쉽죠.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함께 봅시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그냥 그의 수치를 다 가릴 만큼 풍성하게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주님께서 그 빈틈을 파고들어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결국은 그를 영생에 합당치 못한 자로 쓰러뜨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어떤 의로움을 쓰러뜨리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온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의 실체를 드러내는 용도로 주님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이
정상적 성경을 보는 겁니다. 율법을 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보는 무엇이다?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의 힘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어요. 결국 이 사람은 뭐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 사랑한 거죠. 가난한 자에게 못 나눠주겠다는 거지, 그것은. 나 못 나눠주겠다. 돈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봅시다. 27절 말씀, 27절. 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까. 27절.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하는 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 쪽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야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랑이 올 거야라고 하는 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지난 5월달이었으니까 지난달이 어떤 분이 신문에 쓴 칼럼을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은 여자분인데 자기는 사랑을 안 믿었대요. 부모의 사랑도 의심했대요. 뭘 나를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삭막한 자. 그래서 맨날 뭐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랑은 실제구나.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오물오물거리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이 막 이렇게 샘솟는 거, 사랑이 실체였네? 사랑이 실체였다는 걸 막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택도 없지. 부모님의 사랑 웃기고 앉아있네. 뭐 애인의 사랑, 다 조건적이지. 모든 사랑을 의심하던 사람이 막상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진실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적인 모든 사람이 처음으로 이성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면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어떤 차원의 실존을 느낀 거죠. AI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AI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AI는 모든 것을 빅데이터를 다 취득해서 지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보고는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선악과를 보는 인간은 뭘 봐도 선과 악으로만 보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는 인간은 무엇을 봐도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유익이 안 되면 악으로 본단 말이죠. 선과 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해도 나한테 도움되는 하나님, 오케이, 선. 도움 안 돼, 그럼 치워버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AI화 되어서 선악과치로 다 모든 걸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땅을 갈아엎을 때 어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가시를 제치고 엉겅퀴를 뽑아야 될 때 가시가 박히고 엉덩이에 박히는 그러니까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선악 지식이라고 하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네 몸이 깨지고 아프고 실제 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실제 여자의 몸이 찢어져서 아이가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선악적 지식의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충성심, 애국심 실체인가요? 전에 우리 주아가 저기서 누가 죄인인가 막 했잖아요, 그거. 예. 장기자랑. 누가 죄인이야? 누가 죄인인가? 누가 친일파인가? 누가 애국자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거 다 관념이에요. 주아가 지금 코리안이기 때문에 누가 죄인인가? 뭐 민비를 시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지만 니혼진 데스까? 저기 일본에 가 있으면 일본 사람이었으면 와다시와 주아 데스네 이렇게 뭐 가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막 나라를 넓혀 나가 일본 스고이 천황폐하 뭐 반자이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애국심, 충성심은 어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그놈의 친일파 논쟁.
애국심이라는 것이 물 건너서 내가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게 애국심이고, 내가 일본 사람 결혼해버리면 또 희석된 것이 애국심인데, 그것이 진리인 마냥 사실인 것이 어때요?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말씀처럼 뱀은 마귀는 끝없이 인간을 먹고 있는데, 뱀이 인간을 먹을 때 뭘 사용하는 겁니까? 뱀이 인간들을 자기한테 복종을 시킬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형성된 관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친일파는 나빠, 애국심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관념. 선악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거. 근데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딱지 붙이고 친일파 붙이고 나온, 아니에요. 뒤늦게 인간들이 그런 관념을 갖다 붙인 거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6대째 친일파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다 세고 앉았지? 6대째 친일파가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지금 이제 가능한가? 30년씩 잠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서 그 집안이 얼만큼 큰 부자고, 선대 일제시대 때 낙가부라 상하고 친해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신 걸 들으면서, 이건 뿌리 깊은 관념이다.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끝없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선과 악의 조합으로, 친일파는 나쁘고 애국자는 좋은 곳이고, 또 선과 조합으로 이스라엘은 옳고 팔레스타인은 나쁘고, 또 선과 악의 조합으로 러시아는 옳고 우크라이나가 나쁘고, 혹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볼 때는 러시아 나쁜 놈, 우리는 좋은 사람, 끝없이 선과 악의 구도로 인간을 서로 싸우게 하고 다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관념을 물리치는 것은 이마에 땀이 흐르고 아기를 낳는, 살찌는 고통, 피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어때요? 모든 관념은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코에 숨이 깔딱거릴 때, 그때 그런 관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허상에 붙들려 평생을 사는 거죠. 내가 절대, 이제 옛날 제 아들 목사님 그 교회 출신 며느리가, 내가 죽으면 절대 시아버지가 있는 그쪽으로 너를 쓰지 말아라.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종아리를 쳤던 시아버지라서 미치게 미운 거죠. 막 죽어버렸으니까 별로 파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쪽으로 절대 시아버지 묘가 이쪽에 있으면 반대쪽 능선에다가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뭐 압니까? 그냥 아직 그 시아버지 옆에다가 묻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뭐 죽었으니까. 아니, 지금 같이 문중 땅에 있을 것도 묻어야지. 딴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갖다 죽으면 뭐 안 할 말이죠. 죽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는 그 주의 역사가 왜 있느냐 하면, 이게 죽어야만, 선과 악의 관념을 똘똘 뭉친 그 주체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깨져야 나오는 건데, 여자가 해산을 하고 남자가 땀 흘린다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남자의 피땀 흘림, 여자의 살찌기고 펴지는 쾌산의 고통,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보여주는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아까 제가 신문에 칼럼 썼던 그분 글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관념을 알았었는데 이게 사랑의 자기가 일단 실제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이제 아이가 커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이제 이게 자기로서는 실체적인 세계야. 근데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는 엄마가 주는 사랑만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그만 아기가 전적으로 이 엄마를 의존하는 걸 보면서, 전적으로 엄마만 바라보고 있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그 아기의 사랑이 함께 수반될 때 이 사랑은 완벽하다는, 제가 거기서 이 사람은 좀 뭘 좀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전적으로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어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뭐냐? 우리의 사랑은 율법 말씀 몇 조를 지키는 것의 사랑이 아니고, 아까 기도하신 자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어디 가는 것, 시원한 바람을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반응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할 때 이 계명을 막 지킨다고 애쓰는 게 이게 억지에 쓴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 우리랑 안 맞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본성과 이 계명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에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엄마가 쏟아붓는 그 모든 사랑에 그냥 전적으로 그 엄마의 사랑에 기대고 의존하는 그 아기의 사랑이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이게 짝이 맞는 거란 말이지. 인간 사랑은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하면서 내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줘야 되고 기브앤 테이크의 사랑이란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남편 또 아내한테 뭐 할 때 아내가 반응이 없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은이보다 더 어린 애기가 그 전적으로 엄마만 쳐다볼 때 그 엄마의 사랑을 100% 담는 그 그릇,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담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는 어때요? 이 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사랑만 받아서 이것도 사랑이었네. 이것도 사랑이었군요. 물 한 잔도 사랑이었고 꽃 한 송이도 사랑이었고 바람 한 줄기도 사랑이었고 하늘 팔 하나도 여기서 사랑이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사랑의 선물임을 알고 받아들일 때 어릴 때 아기들이 엄마가 하면 보고 저희가 하면 보고 계속 엄마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어디를 봐도 그냥 저것도 주님의 사랑, 저도 사랑,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 노래처럼 말이죠.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랑. 내가 나를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 애기 키울 때 애기들이 막 빨개 먹고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엄마 잠깐 기다려. 나가 있어. 이러고 오면 다시 엄마 들어와야지. 그건 애기가 아니지. 벌써 다 큰 애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이미 있고 사랑가를 든든히 먹어서 점점 이제 자기 세계가 구축되는 인간이고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빨개 벗어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 서서는 어때요? 우리의 옷을 다 벗고 뻘거벗은 모습 그대로 무슨 율법으로 나를 가려. 주님의 사랑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나 돈 사랑합니다, 주님. 율법 대할 때마다 나 돈 사랑하는 자가 맞네? 나 사람 인정받기 좋아하네? 나 정말 죽일 놈 맞네? 나 가난한 자가 맞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이 가린 옷을 다 뻘겨 벗고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만 바라보게 되는 그 입장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뭐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뭐 그 약간 허스키한 사람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김종환의 언젠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 옷을 벗겨버리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자기의 사랑의 피를 뿌리시는구나 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외식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연출하고 돈이 좀 있으면 좋아했다가 돈 없으면 또 섭섭하고 뭐 아쉽고 그 반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또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실체를 늘 들키면서 다시 우리는 벗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또 내가 이런 안 되지 더 지켜 점점 겹겹이 껴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벗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앞에 그냥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말씀 더 지킵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고 뭐 더 입장을 더 말하게 되면 점점 어때요? 거짓의 옷을 더 껴입는 거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지. 안철 목사님, 저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껴입었으면 자기 자기를 몰라. 자기 자기를 모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항상 그 선생님처럼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 나눠줘라. 그때 드디어 어때요? 자기의 내부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오게 되면 다시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또 갔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오게 되면 성도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내게 부어진 그 사랑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쇼츠에 올렸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는가?
요새 지금 하도 유튜브에 뭐 그냥 떠드는 말들 많으니까. 진짜 어제도 하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 유명하다는 그 내가 복음 저자가 나타났더라고. 내가 복음을 저자가 나타나갖고 이순신 장군 구원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순신 장군 구원됐다. 이순신 장군. 왜 구원됐지? 이순신 장군. 뭐 JYP라고 말을 않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 구원됐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 하나 나왔네 또. 약간 무슨 말?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바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착한가, 또 말씀 내가 못 지켰네 하고 늘 눈이 밝아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어때? 벗은 것을 보고 어때? 벗었네? 그래서 어때? 주님이 가죽 옷을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한테 입혀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소치에 올린 그 근거는 뭐냐. 잠깐 말씀 읽고 마십시다.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참 지겹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방법론은 다 사기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야 구원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 일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펑크를 낸단 말이죠.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결국 사람으로 시도되는 모든 구원의 길을 주님이 폐쇄시키고 막는 것이 주의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때? 구원된 사람은 구원된 결과만 볼 뿐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또 원인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전적인 사랑을 보이신 그 마치 자기의 살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만 보이는 애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된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진리로 자기를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나 왜 이리 가난해? 나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나를 보다가도 어때요? 순간 돌이켜요. 나의 나됨이 은혜구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됐습니다. 나 이렇게 때문에 구원 왔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 확신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거듭났어요. 이게 다 그 같은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바늘게 통과할 수 없어요. 오직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만 인간 방법은 안 되네. 그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됐는데? 나라서는 안 됐어. 인간으로는 안 됐어. 다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예수의 은총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만 더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뭐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하는 그 애기한테는 엄마가 전부야. 엄마가 전부야.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사랑이 전부인 성도.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뭐 11조를 들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 모든 말이 화섭대기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랑이 실체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AI처럼 자 구원의 방법론이 뭐냐, 구원의 방법론 1, 2, 3, 4, 5, 6, 7 율법을 지키는 어떤 길,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방법론 어떤 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취하는 것만으로 가득하게 빅데이터를 모으면서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오게 되면 빅데이터가 쓸모없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모든 말씀에 율법이 다 압축이 되어 있다 말씀처럼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의 소욕, 율법을 가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육체의 욕망은 끝없이 여러 가지 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시도하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몸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